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성경에 보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짓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다.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 119편 176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천금원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헐떡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서 1장과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서 3장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진 줄 압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고 저는 3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그게 119편의 말씀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은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디모데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그리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 만큼 세상에서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듣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진리 속에 거해야 되고 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말씀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왜 도망가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지식의 말을 같이 들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잘못된 지식의 말도 같이 들으면 절도와 강도를 만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지금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 말씀에는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외에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죠. 정말로 악한 세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위에, 마가복음 10장 17절 위에, 누가복음 18장 18절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가난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를 티끌어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믿지 않고 지식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믿느냐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왜? 등한시 여기거든.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등한시 여기니까. 근데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면, 자, 등한시 여기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믿는다 해도 말씀 그대로 또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같이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떨며 들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떨며 들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지옥 가도 자기는 절대 지옥 간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떨며 들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떨며 들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 아닙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아까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를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미혹의 영, 즉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주의 종은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더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왜 한탄했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악하지 않았거든요. 죄가 들어옴부터, 죄를 짓고부터 악해졌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부터 악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왜? 죄를 지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잖아요. 그들을 물로서 다 심판해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8명 외에는 다 하나님이 썰어버립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것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 주의 종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 있는 사고한 종류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씌우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예수 믿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버리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린 진리를 거스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리를 거스린 자들 아닙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알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근데 왜 악을 행합니까? 나 착한데요? 착각 속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악을 행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지은 목적과 반대로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7 식구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받아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지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찔리는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남을 죽이고 간음하고 독질하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악이라고 하면 다 의인이지요. 그런 것만 악이라면 다 의인이지.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위하여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가장 큰,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진리를 떠난 세대 아닙니까? 지금이 이제 돌아오고 있지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세상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착하게 살면 의인이고 나쁘게 살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왜 뒤에 깨닫습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심판합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렸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아담 죽었죠. 가인도 죽었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개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 전체 심판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인류 전체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냐고요?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선을 행하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아까 창세기 7장에서 보십시오. 물로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성경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지옥 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의 7 식구도 의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넣고 아까 구원 얻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시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죽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지금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그리스도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투기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찬송을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인하여서 맹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율법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는 사자같이 말씀을 떠나게 하거든. 교회를 여러분이 멀리하고 말씀을 등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 살아간 인생 만족이 없고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니까. 유다서 1장에 보십시오. 자,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변자한 뜻이 간절한 타에 성도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경건치, 자,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악을 행하지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혼란의 신 주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은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인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 땅이 지구거든. 여러분 내가 사는. 근데 원래 그 지구가 물 속에 있어서 창세기 1장 6절 이후부터 보면 물로, 근데 그것이 하나로 다시 합쳐져서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그 애는 다 죽은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9절 그들이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아멘. 어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시대는 마찬가지. 경건치 않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경건치 않은 물로 심판했죠.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노아와 7 식구죠. 아까 창세기 6장 7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수 믿는다고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지옥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즉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아멘. 경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주일도 하나님 뜻대로 지게 되고 11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망명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자기 뜻대로 순종한다고요? 아까 나를 버리고 모든 생각 사상 다 버려야 돼.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고 팔고 심고 시가고 장가가는 것과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 무엇이 우선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압니까? 그 속에 마귀가 이끌어가거든.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 맞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깨닫는 것을 내가 마태복음 13장에 두루 한다. 저거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야 된다. 44절에 잘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래, 다 진리 떠났어.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말씀. 디모데후서 6장 3절 위에 오직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 말씀에는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 거짓된 것이다. 그게 속으면 안 돼. 그거 들으면 안 돼. 믿고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그걸 듣고 속고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까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죠. 을을 전파했죠. 그리고 전하고 그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삽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을 바라보아 살아라. 노아가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아직 보지 못한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루 이틀 전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이상 부지런히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듯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십시오.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23년 동안 부지런히 전했듯이 매일 건면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심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마치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를 너에게 피하라는 자들아,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그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너에게 전한 사람이 있더냐? 근데 그들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인데, 천국 들어갈 사람인데, 절대 진노가 임하지 않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자,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일깨워라. 그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베드로 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끊임없이 일깨워라. 악인을 깨우치라. 의인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깨우치라. 이것을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깨우치라, 일깨워라.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 심판이 있다고 전했죠. 에레미야 선지자 심판이 있다고 전했죠. 에스겔 선지자 심판이 있다고 전했죠. 말라기 선지자 심판이 있다고 전했죠. 신약의 세례 요한 심판이 있다고 전했죠. 우리 주님도 심판이 있다고 전하죠. 12제자도 심판이 있다고 전하죠. 사도 바울도 심판이 있다고 전하죠. 그 뜻입니다. (23년) 동안 부지런히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아까 히브리서 1장 제가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일은 주님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전하잖아요. 아까 베드로도 베드로전 4장에서 심판이 있다고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3절입니다. 베드로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도망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심판이 없다면 자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눈은 보아도 족하며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꾸부러뜨린 것을 펼 수가 없다는데, 즉 만족이 없다는데 전도서 1장 2장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근데 전도서 3장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바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그래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 물질을 하는 것보다 돈입니다.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육체 정력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베드로서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아니죠.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들 외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대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각각 종류대로 노아 가족,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 남겨두고 다 물로 썰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불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천국 가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라고 했구나.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소망이고 심판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 말씀 안에 심판이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도리어 주님을 죄로 책잡는다는 거예요. 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위에 억압받고 핍박받지만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노아와 7 식구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 말은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없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은요, 자기 영광이라고 아까 베드로서 2장 범죄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자 어디에 가뒀다고 했습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근데 베드로서 2장에서는 지옥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다시 악해집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리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불을 잊어버리면 그 심판에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생각한 자를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몇 가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오직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서 3장 4절에 조상들이 잔 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즉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같다고 했죠.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불러서 심판한다는,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심판한다는 말씀 반드시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 절대 교회는 심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만 듣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해줘야죠.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딱 이 한 곳에 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에 드리라고 생각한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러시느니라.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들 읽어보면 악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돌이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줄 압니까?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자, 에스겔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든.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그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않으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아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례 지키지 않고 규례 법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고 팔고 심고 씌어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까 유다서 1장 3절에 힘쓰라고 했는데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통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도다. 아멘.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악이라고 했거든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루함이 어디 있느냐 하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의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높은 사람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를 기뻐하겠느냐, 그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드릴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만원 드릴 사람이 5,000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도적질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했죠. 노아는 의인이죠. 노아 7 식구도 가족들도 의인이죠. 왜? 의인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노아 때도 의인과 악인을 심판했듯이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얼음을 보았느니라.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돼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때요 여러분? 하늘 볼 때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맞지? 창세기 6장 7절 노아의 사정이라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는 의인이다. 조금 지켰다고 해요. 그럼 점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생각이나 합니까? 지금 말라기 1장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다 준행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점과 흠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 앞에서. 악인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3장 20절에 멸망받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의인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가인같이 악하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아벨처럼 어렵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에 마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연락됩니까? 연락되지 않습니까? 가인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 예배는 연락되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도 먹어도 아직까지 목말라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요?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볼 때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